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따르게 한다면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했었지요. 자기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도 않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 당신이 무슨 자격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엔 가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죠. 여기에 예를 들고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가운데 세리와 장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세례 요한의 외침을 거절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는 역할에 동조까지 했었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분명히 더욱더 잘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는 그 사람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예를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떤 가르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거부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자기들은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윤리적이고 가치관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예수를 믿는데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없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다. 30절 보십시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돼 있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나 싫어요 나는 일 안 할래요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혼장담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서 어떻게 일하지 하면서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둘째 아들은 달라요. 나 일 안 할 건데요 했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돌이켜서 가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아들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된 인간의 현상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 범죄와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와 그 불순종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공통 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제 갈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죠.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싫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것처럼,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비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거역의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거역의 길을 갖고 끝내는 돌이키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 가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가지 않는 것과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은 똑같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바로 거역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의 공통적인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도 거역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역하여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분명하게 행동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0절에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둘째 아들은 그의 길을 가다가 죄악의 길을 뉘우치고 다시 포도를 향하여 돌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분명하게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돌이켜 왔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갈 길 갈게요. 이게 아니라 돌이키고 나서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동료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9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는 모든 행동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걸 처분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겐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분명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단어적 뜻이 뭐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잘못된 길이구나, 잘못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돌아서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가던 길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돌아와서 포도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의 범죄와 그들의 회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가의 문제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온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구약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우리는 요나서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을 충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지요.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자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면서 안아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51편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창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이들 속에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그 직업 자체가 매우 제약시되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비천하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들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세금을 높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멀리했고 또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창녀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창녀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녀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천한 자들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줄 때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잘못됨을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이 진정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였을지라도 그들이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제약된 상태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결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세리와 창녀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둔감해져 버린 심령, 무뎌져 버린 심령 그것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이나 지금까지 왔던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아직과 이기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로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인인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이 은혜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언제나 나는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나올 때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한 없이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다윗에 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다윗은 정말로 성군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 간음을 범하면서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만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그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된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보았으나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고 열매들을 맺혀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가 무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불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삶의 터전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